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흔들림을 넘어 굳게 서므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영복 교수님의 담론이라고 하는 책에는 떨리는 지남철이라고 하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남철은 그 나침반의 그 바늘을 이제 지남철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의 지남철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유를 시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즉 북쪽을 찾아 그 북쪽을 바르게 가리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시인의 통찰력에 저는 감탄하면서 이 시를 처음 접하던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처럼 불안해 보이는 전율, 그 흔들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나침반의 바늘이 흔들림을 멈추면 시인은 이제 그 나침반을 버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불안해 보여도 나침반의 지남철은 흔들리는 것이 당연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흔들림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림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흔들리면서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무엇보다도 흔들림은 견고히 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장의 주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림의 단계를 넘어 굳건하게 서는 법, 스탠드 펌 할 수 있는 비결로 마무리 짓고 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은 그러므로 therefore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바울 서신 13권을 기록할 때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즐겨 사용했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용된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처음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할 때에도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경계선에 놓고 그러므로 앞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는 그러면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으로의 적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이 빌립보서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1장, 2장, 3장에 기록되었던 모든 내용의 최종적인 결론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으로의 적용이 될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고, NIV에서는 stand firm in the Lord in this way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굳건히 서다, stand firm, stand fast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군사 용어로 사용되었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임할 때 취해야 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할 때 stand fi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적과의 대치 상황에서 결단코 물러서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굳건히 지켜내고 버텨내는 상황을 바로 이와 같은 단어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림을 넘어서서 굳건히 서야 하는 그 자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지켜내야만 하는 그 자리는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n the Lord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글을 어디서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예수님과 분리된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서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in this way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공통된 의견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은 일단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원문을 기록하고 있는 언어가 헬라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헬라어의 단어에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게 남성형인지 여성형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형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여성임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공통적인 점이 뭐냐 하면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분자였음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교회는 유럽 대륙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로서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 교회 안에는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견해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사이에 생겨난 불화와 갈등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하나됨을 위협하는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이 두 여인이 한때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열정이 남달랐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둘도 없는 동역자들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더니 이제는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장본인으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려 하거나 교회 분열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옳으며 내 경험만이 옳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문제임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이 주 안에서 품어야 했을 그 같은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6절에서 8절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교회 공동체의 갈등은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의를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고, 자기 비움이 아닌 자기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채우려 하기 때문이며, 자기 낮춤이 아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더 과장해서 보이기 위해 생기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흔들림을 넘어 주 안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우리가 품어야 할 그 같은 마음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자기 부인, 자기 비움, 그리고 자기 낮춤임을 사도 바울은 힘주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결단코 빼앗겨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이란 대부분이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기쁨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초월적인 기쁨,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며 지속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단서를 달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기쁨을 이야기한 후에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관용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무엇 위에 덮어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무엇 위에 덮어두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 잘못,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그 행동에서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9절 말씀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는 관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심의 사랑을 입은 우리 역시 또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고 품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용의 마음이, 너그러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쁨은 유지되고 지속되고 더해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Lord is nea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관용을 베풀 때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어려운 일들과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삶도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벗어나는 일이 없음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기쁨과 관용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을 넘어 주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불청객은 염려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생긴 틈, 주님과 나 사이에 생겨난 거리와 공간만큼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느냐 하면 염려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복잡한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평안함이 깨어지는 것,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걱정하는 그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무엇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대신에 그 염려거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 간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와 상황은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이죠. 모든 염려와 걱정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초조해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맡기는 만큼 우리에게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말로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생각으로 시작한 것은 반드시 행위로 이어지게 되고, 알미,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흔들림을 넘어 굳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현재의 그 생각이 나의 내일을 생각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쓸데없는 생각으로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주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것들을 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늘이 없고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할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만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과 속사람이 주님을 꼭 닮은 것을 의미합니다. 칭찬할 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거나 쓸데없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 채워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된 것, 경건한 것, 정결한 것, 옳은 것,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날마다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우리는 흔들림을 넘어서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받았으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입으로 전하는 복음보다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이죠. 진짜가 아니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흔들림을 넘어 주님 안에 굳게 서는 비결에 대해서 4가지 우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둘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너그럽고 관용의 사람이 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또한 행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우리에게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요. 우리 9절 중반 이후의 말씀도 보면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성도님 여러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을 넘어 주 안에 굳건히 서심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절대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